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 우리가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될 필요가 없다고 한 것까지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이다라고 한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정통성과 영적인 배경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자신이 그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부심들에 대해서 어떤 그들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부 긍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 3장에서도 보면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범사에 많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그런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3장에서 말을 합니다. 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살피겠지만 9장 4절 5절에서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가진 특권을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받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진 백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다윗의 시편을 모국어로 노래합니다. 저도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거 원어로 모르거든요. 영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뿐이고 또 다니엘과 이사야와 같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독교 몇 대에 얘기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 기라상 같은 그런 족적을 남긴 그런 분이 우리 할아버지야, 몇 대 할아버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을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그런 영적인 배경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수대째 내려오는 경건한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난 그런 모태신앙인이 가진 그런 유익에 비교할 수 있는데 그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앞선 선배들의 기도의 덕을 입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꽃 피울 수 있는 비옥한 밭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할 수 없이 그 위대한 그런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유산은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지만 지도 자체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비극은 지도를 금지 오겹처럼 아껴서 그 지도 자체를 숭배한 나머지 정작 지도 속에서 가리키고 있는 목적지이자 또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찬란한 유산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긍정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서늘한 진단을 내리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기서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코레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있다라고 하는 이 코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죠. 근데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있지 않죠. 그냥 거기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있을 곳이 없다고 할 때 그 헬라어 단어인 코레이는 가만히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고 침투하고 하면서 있는 그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점령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미 다른 것들로 꽉 차 있게 되어서 그 말씀이 그렇게 그들의 존재의 삶의 구석구석을 전진하고 침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자부심, 율법에 의해서는 바울도 고백했듯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자기의,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자아의 우상화라고 꼬집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영적인 경험, 내 신학적인 확신, 신앙에 대한 자기 나름의 신념, 신앙을 통해 얻고자 하는 어떤 자신만의 욕망 또는 목회자라면 목회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사라져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어떤 생각과 신앙에 대한 생각들, 신학적인 지식들, 또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존재를 침투하고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로 막 방어를 한 채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문턱은 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안방과 금고까지 막 그런 내밀한 곳까지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거실에서 서성거리다가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유대인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단 말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코레이, 즉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될 때 발생하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 결론은 이 유대인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그 모든 구석구석을 전진하고 침투하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자아를 허물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을 보면서 분노했던 소돔 사람들을 연상케 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소돔 사람들에게 천사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쾌락에 간섭하지 않고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하는 조용한 나그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나그네가 자신의 삶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되려고 한다면 그들은 주저없이 그들을 제거하려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소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데도 그냥 있다가 나그네로 있다가 그냥 떠나가야 되는데 우리 소돔성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법관이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을 지금 그들이 거절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일은 아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내 삶의 조력자로만 환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소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본질적인 생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내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 열등감을 보상해주고 내 인생의 위기 때 도움을 주는 정도로만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이들과 다르지 않단 말이죠. 만약 주님이 내 삶의 조력자를 넘어서 통치자, 즉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표현인 주님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치관을 뒤엎고 내 재정의 주권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은밀한 그런 죄의 방을 청소하려 하신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자아가 죽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바빙클은 하나님은 오직 자기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자에게만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하나의 세련된 문화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설교는 교양이 있는 강연이 되었습니다. 설교자의 최대 임무는 뭐냐면 자기의를 깨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의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도록 하는 것, 이게 설교자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자기의를 깨뜨린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설교의 가장 1차적인 임무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설교가 사람들을 막 분노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설교는 교양 있는 강연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는 비슷한 사회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고상한 커뮤니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 삶을 뿌리채 뒤흔드는 왕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성공적인 삶을 장식해주는 고급 액세서리이자 인생의 조력자로 전락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진하고 통치하지 못하게 한다는 면에서 이런 모습은 21세기판 예수님을 죽이려는 영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영적인 사례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내 존재의 심장부로 전진해서 나를 죽이고 다시 살리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적당한 선에서 어떤 교양이라고 하는 방패를 들어서 그분의 접근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는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뭐 내가 목사가 될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될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다 나름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그런 그 선을 쳐놓고 거기까지는 주님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지 않는, 말씀이 코레이, 그래서 전진하고 침투해서 모든 삶의 영역을 말씀에서 지배를 받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 적당히 내가 이렇게까지는 해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용인하겠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날. 그러면서 입만 열면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주일에만 주님이고 다른 날의 주인은 나예요. 세상입니다. 주일에만 주님이 되는 그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주일에라도 그래도 주님이 되신 이유는 뭐냐? 다른 날들에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심리적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만 주님이 주일에 주님으로 되어 있는 현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주님이 예배는 드릴 테니 내 삶의 방식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헌금은 내가 얼마든지 드릴 테니 내 가치관은 심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을 향해서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라고 분노했던 그 모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무식하게 돌을 들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중요한 결정권에서 그분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매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영적인 사례가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나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김학철 교수류의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나 상담가로 격가시키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살해하고 있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거친 표현으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은 거세당한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점잖은 말과 세련된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그 주님이 자신의 삶에 내밀한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거절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강남의 대형교회로 대표되는 그런 곳에서의 신앙. 근데 꼭 거기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나 말씀드린 김학철 교수님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급지고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쓰신 왕관을 벗겨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1세기판 유대인들의 교묘한 살인입니다. 왕의 옷을 벗기고 평민의 옷을 입혀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권위 있는 명령을 듣기 좋은 조언으로 변질시키는 사상적인 지적인 사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재권을 거세당한 채 내 입맛에 맞는 예수만 남겨두는 것,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유대인들이 행했던 살인의 현대적인 버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할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품격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예수님이 조력자로서만 존재하고 계십니까? 만약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애써 쌓아온 교양과 세련된 삶의 질서를 무리하게 침범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허용하시고 주님 앞에 주권을 이양하고 회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쾌하면서 그 말씀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수요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했던 게 로버트 벙의 그리스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했죠. 거기서 주인공은 주님께 집의 모든 방을 보여드렸지만 마지막 그 다락방의 열쇠는 숨겼죠. 그곳엔 부패한 자아의 썩은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벽장을 열어 정결케 하실 때 주인공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내 집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한 주님은 언제나 불편한 손님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결국 그는 집의 소유권을 주님께 통째로 넘겨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의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열등감을 보상받으려고 애쓰는 삶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야 되고 내 자존심의 성벽을 쌓느라 피곤한 삶일 뿐입니다. 하지만 32절의 약속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역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내 자아가 깨뜨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도록 공간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나를 증명해야 하는 감옥에서 해방이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속에 내가 거할 공간이 있느냐? 아니면 너의 고집과 열등감 그리고 너의 계획들이 나를 밀어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전진하고 침투해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진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그 집은 비로소 안전해집니다. 주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전 존재를 점령하시게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것 같고 여러분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어지는 38절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가 뿌리박고 있는 영적인 기원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기원이 무엇인가, 영적인 기원의 뿌리에서 그 어떤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들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문제들을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제가 알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행하는 그 뿌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보지 못하면 외적인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에 휩싸인 그런 것들은 그것들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본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신학 공부 열심히 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누렸던 영원한 사귐 속에서 직접 목격하신 하늘의 실제를 이 땅에 쏟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그분의 기원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의 행위의 기원은 어디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그들의 아비가 누구인지를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진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구체적인 사리와 거부감은 우발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소속된 그 존재, 즉 그들의 아비로부터 끊임없이 주입받고 들어온 악한 본성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그 아비가 누구인지는 44절에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유대인들의 아비가 누구인지 당장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의도적인 침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는 아직 그저 너희 아비라고만 부르십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 침묵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긴장감을 줍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아비가 아브라함이고 이제 곧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그들의 아비가 하나님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고 온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이 침묵을 통해서 물으시고 계신 겁니다. 38절에서 제기된 이 기원의 수수께끼는 이제 44절에 이르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해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원인을 44절에서 폭로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나는 오늘 누구의 말을 듣고 무엇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열매들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어둠의 아비에게 길들여진 모습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의 종교적인 경험과 배경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초소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38절에서 주님이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들이 행한다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한마디는 그들에게 구원의 보증수표이자 어떤 비판도 막아내는 무적의 방패처럼 그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방패를 단숨에 깨뜨리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칼빈은 아브라함의 이름 뒤에 숨어 자신들의 악함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가면극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적 언약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앙의 실제를 물으십니다. 정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DNA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메시아의 날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가 보낸 천사들을 환대하고 극진히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일들은 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경험과 배경들을 마치 신앙의 어떤 무적의 방패처럼 활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안전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속에서 찾습니다. 나는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통독합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집니다. 모든 공예배 안 빠집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도박도 안 하고 나쁜 일도 안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런저런 어떤 종교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막 울면서 말씀을 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지 못하는 자기의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들을 믿고 붙들미 아니라
다른 자기 의의를 붙들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오늘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0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실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발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한 나를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아브라함은 이따위 짓을 결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노와 한탄이 섞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거룩한 행보로 가득 찼지만 너희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려는 단 하나의 비열한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가장 폭력적이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의 자기의가 진리에 의해서 폭로될 때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가장 폭력적이 돼요. 나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오물이 묻어있는 그런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천박하고 저급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 일과 비교할 수 있는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예수 살해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훨씬 더 세련되고 우아한 방식의 살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말은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주님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어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해하고 있거나 예수님을 영적인 스승이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으로 그렇게 격가시키는 어떤 사회혁명가로 격가시키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해하는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메이천이 경고했듯이 예수를 단지 도덕적 모범으로 전락시키는 자유주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김학철류의 이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예요. 나를 죽이고 다시 살리는 복음 대신 우리의 자아를 쓰다듬어주는 인문학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는 행위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아직은 암시적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행위 자체가 그들의 영적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음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33절에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3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상승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41절의 이들의 대답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음란한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정통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한 참 언약 백성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이 고백에 대해서 추후의 의심도 없이 아주 확신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즉 그들의 신앙 고백 그 자체만 가지고 말하면 그들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주 열렬하게.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역사적인 자부심과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종교적인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자신들의 이 고백이 진심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녀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부르는데 정작 그 아버지는 그 자녀를 모르는 이 비극적인 현실이 지금 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들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가장 두려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진정성은 나의 고백이 얼마나 뜨겁고 진실하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아시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앞에 나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런저런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 하더라도 그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아시느냐, 이것이 진짜 관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확신 있게 신앙을 고백하는지에 집중합니다. 물론 진정한 진실한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으니까 말이에요. 진실한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자신마저 속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이라는 관념을 사랑했을 뿐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은 미워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께 닿지 못하는 자기 위안을 위한 독백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관건은, 신앙의 진정성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열렬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이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은이가 2년 전에 딱 이 무렵입니다. 3월 초. 오늘 3월 1일이죠. 엄마 아빠 하나님이 나를 아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이 신앙의 진정성이에요. 이게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답은 결코 우리의 내면의 감정이나 종교적인 체험과 성취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얼굴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가라고 하는 이것이 신앙의 진정성이요 관건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곧장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 가운데 어떤 수련이나 어떤 집회 가운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이것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 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념으로만 남아있는가를 보여주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체로만 보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정체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떠난 구원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에 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근거는 내가 오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공로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있는가에 있는 거예요. 요한 1서를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가 육체대로 그리스도가 육체대로 나신 것을 믿는 자, 즉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실,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은 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고백은 희미해지고 감정은 싸늘하게 식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인치셨다라는 그 객관적인 약속에 인생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비극은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는 음성의 크기에만 집착했을 뿐 정작 자신들을 향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거절을 알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의 확신을 강화하는 종교적 요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경도 읽어요, 헌금도 해요, 새벽기도도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자들의 우렁찬 고백보다 당신의 자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서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드는 자, 가난한 영혼을 더 깊이 그리고 분명히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노력보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그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아심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요동치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거기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확신이 착각임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하였으리니라고 하셔서 주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스도는 모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스도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와 정비례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된 경건의 증거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이 통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를 거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영적인 본능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스스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기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발현되신 분입니다. 바빙크가 강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근거한 완전한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계획 속에 파송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손길은 곧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에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마땅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예수 탐구라고 하는 김학철류의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예수의 인성은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신적인 기원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43절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불신앙의 뿌리를 밝히십니다.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귀가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칼빈은 인간은 영적인 귀머거리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 귀가 뚫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없이는 진리를 들어도 그것을 진리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인간 스스로는 결코 구원 얻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설교자의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설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수단 삼아서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감동시키는 일이 있을 때 비로소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만이 영적인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이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귀머거리기 때문에 진리 자체이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런 그들의 영적인 무능력을 43절에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4절은 더욱더 절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즉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의 그 원인이 그들의 존재론적인 소속에 있음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은 너희들의 존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주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뒤에 숨어 사실은 마귀라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할 때 그 마귀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이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인 사람이든지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이든지 둘밖에 없다고 말을 해요. 교회과 신학자들은 이것을 영적 부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성, 영적 부성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은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 이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귀의 통치 아래 태어난다는 비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후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탄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자유의지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즉 이들이 마귀의 욕심대로 그들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군가에게 강요당해서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마귀의 욕망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말한 노예의지예요. 속박당한 의지. 죄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 갈망의 뿌리는 마귀가 심어놓은 부패한 욕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자유란 죄를 짓는 방향으로만 자유를 뿐이고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를 낼 수 없는 상태임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주님은 마귀의 두 가지 본질적인 속성인 살인과 거짓을 유대인들의 모습과 연결시키십니다. 주님은 마귀를 향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로 인류를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함으로써 인류 전체를 영적인 사형선고로 몰아넣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그렇게 인류를 살인한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유대인들이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귀의 자녀로서 그 아비의 살인적인 본능을 그대로 물려받았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생명을 미워하는 마귀의 일을 대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규정하십니다. 마귀에게는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제 것, 즉 자신 안에 있는 이 거짓을 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더 핑크는 마귀를 거짓의 창시자이며 진리를 왜곡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종이 아니다라고 믿었던 그 거짓된 확신, 또 이어서 예수는 귀신 들렸다고 몰아세웠던 그 거짓된 판단들,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그들 속에 심어놓은 제것, 즉 거짓이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명확합니다. 인간이 진리를 거부하고 증오하는 것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힌 마귀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면서도 생명의 주님을 죽이려 했던 역설은 바로 그들이 마귀의 욕심을 따르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글픈 증거였던 겁니다. 이어지는 45절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충격적으로 몰아넣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이게 충격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믿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보통은 거짓말이라서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타락한 본성은 정반대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가 나의 죄를 폭로하고 나의 가짜 자유를 위협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자유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말하는데 타락한 본성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빛이 비칠 때 고통을 느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으면 내 자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전진하고 침투해서 그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의 왕노릇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현실들 앞에 직면할 때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면 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진로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이게 자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 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욕심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정작 눈앞에 메시아를 죽이려 했던 그 기만적인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저 자신도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스스로 내가 정해놓은 어떤 선을 딱 설정을 해놓고 여기까지는 내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겠지만 그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깊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코레이 전진하고 침투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는 다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참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32절에서 답을 제시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 지식을 넘어서서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중생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양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는 구원,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질 때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마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 즉시로 서서히 마귀의 집에서 서서히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그 즉시로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고 양자가 되어지고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束縛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삶이 답답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속박을 누리는 삶을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즉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방종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음성을 즐거워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릴 때 탈선하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비로소 가장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역설이에요. 종이 될 때 자유를 누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그 마지막 순간 그 세월이 여러분들 중에도 막 수십 년이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앙생활,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런 것들 넘어서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러려면은 내가 편하게 느끼고 내 삶에 어떤 곤란을 가져다 주지 않는 이 삶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순간 그 키를 주님께 넘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왜 그러느냐? 그 길을 넘겨드리는 순간 나는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걸 넘겨드릴 때 거기에서 여러분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자유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끈입니다. 종이 됨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멍에를 매는데 안식을 누려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정말 놀라운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영적으로 귀머거리다.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마귀의 본성을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날카로운 말씀을 던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붙들고 있는 자기의라는 썩은 밧줄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랑의 발로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자의 가장 큰 의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도록 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비유를 마치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들의 화를 돋구는 너희들은 영적인 귀머거리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거를 지금 당사자들 앞에서 한다는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붙들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가 없구나. 내가 종교적인 혈통이 내가 기독교 몇 대라고 하는 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보증수표가 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것을 알아서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나쁜 일 안 하고 교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진리에 서 있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거듭남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속을 바꾸고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자유롭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이 마귀의 거짓말을 거부하십시오. 예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면 나는 정말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거짓말임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삶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열쇠를 넘겨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종이 들 때 자유를 누려요. 멍에를 맬 때 쉼을 누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진리를 알아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이 충격적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기독교와 관련된 이런저런 행동들을 한 것들,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고 술 담배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빠지지 않고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이런 것들을 붙들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는지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하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일들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일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전진하고 침투하고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들을 이 아침에 다시금 살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여기까지는 주님 허락하겠지만 이 선을 넘어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류자요 손님으로 남으셔서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는 조력자로서 존재하시는 것은 제가 허용하겠지만 주님이 우리의 법관이 되셔서 말씀으로 이래라 저래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세련된 방식으로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 종교 생활을 멈추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정말 우리의 삶의 주재권을 넘겨드려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서재를, 거실을, 침실을, 주방을 우리의 아무에게도 들키지고 싶지 않은 그 벽장까지 주님이 다 마음껏 청소하시도록 우리가 그려놓은 신앙의 그림들을 다 찢어버리시고 주님이 백지 위에 마음껏 신앙의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 될 때에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역설, 멍에를 매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역설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